원하심으로 5월 1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6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가고 싶지 않은 길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생은 가고 싶은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제자의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신 말씀입니다. 원치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면 가야 하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따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이미 임신이 되었고 얼마 있지 않아 출산해야 하는 만삭의 상황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본명 옥타비누스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 바다에서부터 건너 영국까지 통치하던 로마 황제의 호적령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 호적령에 따라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매우 긴 거리입니다. 약 1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길은 마리아 임산부로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삭의 몸으로 110km를 여행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기도 하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더구나 마리아와 요셉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행은 더욱 고달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 식민지 유대 땅의 소시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달픈 길, 가고 싶지 않은 길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로마의 권력자 황제가 내린 호적령 하나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만 했던 그들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애를 낳고 난 다음에 호적령이 포고되었다면 멀어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2024년 5월을 살고 있는 우리는 연초에 계획한 길과 다른 길,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들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나사렛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낳았다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태어날 장소와 예언적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생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의심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마리아와 요셉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낳기 위해 감수했던 모든 희생은 헛수고가 될 수도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가 그냥 가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있기에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던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5개월을 돌이켜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누군가 나보다 힘센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가고 싶지 않는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머물러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으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의 인생길에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전개될 때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남은 7개월을 잘 살아 충성된 주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하나님은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이루심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믿음의 길로 기도하며 가고 있는데 원치 않는 길을 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오히려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갑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원했던 길,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는 길, 엉뚱한 길로 나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인내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결단력을 주옵소서. 인내를 주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